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여러분 그 십자가를 보시면 십자가의 이제 상징 색깔이 이제 녹색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성령 강림절의 그 주간을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더 성령님과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맛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을 보면 성령님이 바람처럼 임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하나의 상징적인 은유적인 이제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바람처럼 임했고 불처럼 임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바람을 제한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 바람을 제한할 수 없죠. 불을 우리들이 제한할 수 있을까요? 불은 어디까지만 타야 된다. 불은 어디까지만 올라와야 된다. 이 바람과 불의 속성은 우리가 제한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우리가 제한했었던, 우리가 틀을 굳게 가지고 있었던 그 부분을 성령님이 깨시고 우리 한계를 깨트리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사람마다 기준이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 있고 패턴이 있는데 말이 좋아 기준이지 고집일 때가 참 많죠. 그리고 그 고집이 하나님보다 더 앞설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컨텍스트, 이 상황이었었던 이 유대인들도 고집이 있었습니다. 선민사상,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했다, 이 사상에 강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기도 했었고, 이 사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도 했었습니다. 특별히 성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이 안에만 계시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그 틀 안에만 계시다라고 생각하면서 성령님을, 하나님을 제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님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셨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한번 넘겨주실까요? 원래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그 방향이 오늘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 어디로 올라가냐면 사마리아로 올라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잡종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아수르가 이 지역을 점령할 때 그 지역의 사람들과 혼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유대인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에게 전도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들은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할 그런 마음도 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 안에서만 일어난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틀 안에서만 일어난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난다라고 성령님을 제안했었죠.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시작됐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죽은 뒤에 핍박이 시작되면서 성령님이 그 교회를 어떻게 하시냐면 흩으셨어요. 그러니까 흩으니까 그들이 어디로 올라가게 되었냐면 사마리아 땅으로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거야.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서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장벽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았었던 이 유대인들의 세계관으로는 그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질 때 그 사마리아 땅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때 이 복음의 능력으로 기쁨이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는 누구도 있었냐면 마술사 시몬도 있었죠. 마술사 시몬은 이 마술을 가지고 자칭 큰 자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자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가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도가 빌립 집사님이 이제 전도를 한 그 지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잡종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임금 가치도 여기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빌립 집사님이 그런 틀을 깨고 이제 사마리아 땅에 갔는데, 사마리아 땅에서 가장 큰 자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사람이 교회 성도가 되었어요. 그럼 우리의 생각은 어떻죠? 내가 이제 고생했으니까 주님 한 번 틀을 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 성에서 자칭 큰 자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마술사 시몬도 교회에 왔으니까 그와 연결돼 있었던 사람들도 많이 이제 사마리아 땅에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 성에서 크게 교회 만들고 시스템 만들고 나를 위한 공간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좀 길을 열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우리 삶 속에서 사마리아까지 가는 거 정말 쉽지 않잖아요. 사마리아까지 가는 거, 네트를 깨는 거 쉽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이 정도 하나님께 양보했으면, 이 정도 헌신했으면, 이 정도 깼으면 이제 사마리아 성에서는 하나님, 제가 생각하는 안전한 길 좀 열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빌립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8장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오늘 사마리아에서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어디까지 쭉 내려가냐면요, 가사까지 내려갑니다. 이 가사가 어디냐면 지금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가자 지역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 보시면 우리가 가자가 어디인지 어떤 상황인지는 구체적으로 몰라도 그 길이 어떻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광야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갑자기 화가 나죠. 하나님, 제가 틀을 깼잖아요. 사마리아까지 갔잖아요. 그럼 거기에서는 이제 안전한 저의 틀을 만들어 주시는 게 맞죠. 왜 예수님을 믿었는데, 복음을 믿었는데, 왜 사명을 감당하는데 왜 저를 어디로 보내신다는 거죠? 광야로 보내신다라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 저한테 좀 고생했어. 사마리아까지 가는 거 고생했어. 이제는 네가 예상하는 대로 내가 너 좀 쉬게 해줄게. 자녀들도 좀 잘 되게 해줄게. 월급도 네가 생각했던 거 이제는 받게 해줄게 라고 하는 게 우리의 예상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에 이끌려 가는데 주님은 또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죠? 그 길을 광야로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왜 광야로 보내셨을까요? 빌립을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8장 27절 읽어볼게요. 시작. 광야로 갔는데 누굴 만나냐면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에디오피아, 제가 헬라어로 찾아보니까요, 그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검게 탄 얼굴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에디오피아 사람, 흑인이 사는 땅을 지칭하는 거야. 이 에디오피아 사람은 이제 구스족이 세운 나라에 있었던 사람인데요, 유대인들의 세계관에서는 이 에티오피아, 흑인들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을까요? 흑인들을 바라볼 때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노아의 아들 중에 이제 함이 있잖아요. 그 함이 저주를 받아서 그들이 세운 나라들이 이제 흑인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세계관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흑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들이 못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세계관이 그랬어요.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그렇게 여겼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다른 나라 지역의 사람들, 이방인들을 사람같이 보지도 않았잖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이 유대인의 세계관에서는 어떻죠? 저주받은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 왜 저를 광야로 내보내세요? 저의 세계관에서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왜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에티오피아 사람에서 누구를 만났죠?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이 네시가 오늘 말씀 보면 국고를 맡은 재무장관 격이었는데 그 옆에 누가 있냐면 에티오피아 여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왕을 위해서 여왕 및 궁녀를 상대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가 됐냐면 고자가 된 거야. 처음부터 고자로 태어났을 수도 있지만 후에 아마 그렇게 됐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세계관에서는 네시를 어떻게 여길까요? 유대인의 세계관에서는 한 말씀 읽어볼까요? 신명기 23장 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야. 그게 율법의 세계관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의 길로 보내셨는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죠? 에티오피아 네시를 만났다라는 거야. 그건 내가 생각했었던 세계관에서는, 이 유대인의 세계관에서는 가장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 저를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냐라는 거죠. 내가 이러려고 예수님 믿었어요? 이런 사람 만나려고 저를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라고 하나님께 저는 따지고 싶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유대인의 세계관에서는 이 네시를 얼마나 그들이 평가하냐면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은 이방인의 뜰도 못 밟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있으면 성전 옆에 이방인의 뜰이 있잖아요. 그것도 못 밟는다고 생각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 에티오피아 네시는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9장 27절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하게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데시가 예배를 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오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우리는 상상해 볼 거예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들어갔지만 성전 안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겠죠. 왜냐하면 율법과 종교는 막는다고요. 여러분, 종교의 잣대로 우리를 보면요,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좌절감이 더 들어요. 너 못 들어가. 너 그런 출신이잖아. 너의 인생 그렇게 살았잖아. 종교의 잣대로, 법의 잣대로 우리를 잣대를 들이대면 우리는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지만 그 잣대가 우리에게 들여대면 우리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에디오피아 사람은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갔다가 오히려 성전 앞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쁨을 맛보기보다는 더 큰 좌절감을 가지고 아마 에디오피아로 다시 돌아왔을 거예요. 광야 길로 돌아왔을 거예요. 지금 우리들도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 잣대를 우리들에게 들이대면 교회 가는 게 오히려 더 불안하고 교회 가는 게 오히려 더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그 잣대는 우리에게 좌절감을 주거든요. 팀 켈러가 센터 처치에서 이 종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느냐 또는 얼마나 규범적이냐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게으르거나 규범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필연적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우월감을 느끼며 그들을 무시한다. 여러분, 종교의 관점, 종교의 정체성은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냐, 내가 어떤 출신이냐, 어떤 규범을 지켰냐, 수많은 잣대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들이댈 거예요. 그 잣대를 가지고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어떻게 했을까요? 무시했겠죠. 그리고 그 성전 안에 들어가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월감을 느꼈을 거예요. 난 이런 출신인데, 난 이런 규칙도 지켰는데, 에디오피아 내시, 너는 출신 성분부터 글렀어. 너는 고자잖아. 넌 여호와의 총에 들어갈 자격도 되지 않잖아.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할 거야. 지금도 우리가 복음의 관점이 아니라 이 종교의 잣대로 사람을 보면 나는 안 그래. 나는 괜찮아. 그걸 가지고 우월감을 느껴요.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신 그 일을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느끼고 그걸 통해서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나는 너보단 나. 난 이건 했어. 넌 이 선 못 지켰지? 난 이 선 안에 들어와 있어. 이 잣대를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성령의 역사는요, 이런 한계를 깨트리세요. 믿으십니까? 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에게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래요. 이 수레 누가 타고 있죠?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잖아요. 이 유대인의 세계관에서 흑인이고 내시인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너의 세계관을 깨트리라는 거야. 너의 이 종교적인 잣대를 깨트리라는 거야. 너는 에디오피아인 아닌 것을 가지고 우월감을 가지려는 그 정체성을 깨트리고 허물고 오늘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종교의 관점을 가지고 보면 이 수레에 탄 에디오피아 내시는 저주받은 사람일 거예요. 그러나 은혜의 관점을 가지고 수레에 탄 에디오피아 내시를 보면 무엇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이에요. 사랑의 관점을 가지고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보면 복음이 필요한 영혼이에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영혼이 오늘 이 수레에 탄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수레에 가까이 나아가라는 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잣대를 깨트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관점으로 너도 나아갈 수 있냐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만약에 빌립이 자기의 잣대가 뚜렷했다면, 유대인의 세계관을 깨트리지 않았다면, 종교적인 그 칼날을 가지고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난도질했다면 나아갈까요? 못 나아갈까요? 머뭇거리든지 아니면 다시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빌립에게 하시는 말씀에 빌립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8장 3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빌립이 어떻게 반응했죠? 달려갔어요.
주저하지도 않았어요.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무엇이 성령 충만이냐면요, 나의 한계를 깨트리고 성령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어떤 화려한 은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 자체가 성령 충만이 아니라 내 종교의 잣대를 깨뜨리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술에 탄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거,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는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달려가고 있을까요?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아직 머뭇거리고 있다면 아직 나를 안 깬 거야. 하나님한테 우리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주님, 저의 세계관에서 못 가요. 모세처럼 입이 저는 뻣뻣해요. 저는 살인도 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저는 잘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자기 세계관에 갇혀서 자기가 자기 한계를 규정했다면 오늘 빌립처럼 달려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빌립은 성령 안에서 이미 깨진 거야. 사마리아에 그 선교를 가면서 빌립은 이미 성령님 앞에 다 깨진 거야. 나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성령에 이끌려서 사마리아 땅으로 가니까요, 성령에 이끌려서 복음을 전할 때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를 경험했던 거야. 그러니까 빌립이 달려갈 수 있는 거야. 저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나의 한계를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나의 틀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깨고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빌립처럼 달려가는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8장 3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 오늘 빌립이 수레에 가까이 나가니까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이사야서 말씀이 있는데 아무도 나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이 이사야서 9장에서 말을 하는 그가 누구인지를 가리키지 않는다라는 거야. 어찌 깨달을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하니까 빌립을 이제 청한 거야. 이 술래 올라 같이 앉으라라는 건 나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가 요청한 거죠. 만약에 세계교회 성도님들에게 우리 에디오피아 내시가 혹시 수레에 좀 같이 올라와서 복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뭐 어떻게 할까요? 잠깐만요, 주일날 교회로 오세요 라고 말씀하실까요? 지금 한 영혼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내 영혼 살 수 있는 그 길은 무엇입니까? 나도 영원한 생명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물어볼 때 여러분 수레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해주시겠어요? 아니면 난 아직 훈련 안 돼서 난 복음 아직 뭔지 몰라요 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간증과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내 삶이 어떻게 됐는지, 내 삶이 어떻게 평안했는지, 이거는 복음이라기보다는 무엇이죠? 간증이죠. 간증을 전해줄 때는 사람의 마음이 열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영혼이 회심하게 되는 건 내 간증이 아니라, 간증은 일반화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에게 일어났었던 일이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 회심하게 되는 일은 간증이 심겨질 때가 아니라 무엇이 심겨질 때일까요? 복음이 심겨질 때요. 간증은 마음을 열 수 있지만 그 영혼을 살리는 건 복음이 심겨질 때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유를 묻는 자가 있어요. 그 소망의 이유가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복음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내 영혼도 나도 어떻게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 성경이 뭐라고 하죠? 대답할 걸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언제 복음이 전해질 기회가 있을지 몰라요. 언제 죽어가는 영혼들이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을 몇 년을 믿었는데도 아직 복음이 뭐지? 죄부터 말해야 되나? 언제부터 말해야 되나? 뭐 선악과부터 말해야 되나? 그러면서 우리는 진짜 복음을 전할 그 준비를 하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말씀과 삶 때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커피 쿠폰을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몇 분이나 받아가셨죠? 단순히 우리가 뭐 커피 쿠폰 받냐 안 받냐가 아니라 진짜 영혼을 살리는 문제잖아요. 저는 우리 세계교회가 복음을 항상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 행색을 했어요. 선과 악을 판단하실 수 있으신 분은 유일한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건 내가 하나님 행색하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결국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면 결국 마지막은 무엇이죠? 죽음이잖아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율법의 잣대는, 종교의 잣대는 네가 심판받고 네가 끝나야 된다는 거잖아. 너 찔려야 된다는 거잖아. 네가 상해야 된다는 거잖아. 네가 징계 맞아야 된다는 거잖아. 너 채찍에 맞아야 된다는 거잖아. 너 이 자격 안 되니까 예루살렘 총에 못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성전 안으로 너 못 들어간다는 게 이 종교의 관점이잖아요. 근데 오늘 이 내시가 말씀이 있는데 내가 찔려야 되는데, 하나님 행석했던 내가 찔려야 되는데, 하나님 행석했던 내가 상해야 되는데, 하나님 행석했던 내가 징계 맞고 내가 채찍에 맞아야 되는데 누가 대신 막아주는 거야. 그가 누구죠? 우리 허물 때문에 누가 대신 찔렸지? 우리의 죄악 때문에 누가 상한 거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누가 징계를 맞은 거지?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기 위해서 누가 채찍에 맞은 거지? 내가 허물 때문에 내가 죽고 내가 상해야 되는데 누가 이걸 대신한 거지? 말씀 또 읽어볼게요. 이사야 53장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괴로운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대신 채찍을 맞는데, 그가 십자가를 향해서 가면서도, 죽음을 향해서 가면서도 입도 열지 않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오늘 나는 예루살렘 예배하러 갔다가 그걸 철저하게 경험했는데 너 못 들어가. 너 자격 안 되니까 못 들어가. 이걸 철저하게 경험했는데 왜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그걸 감당하고 나에게 평화를 준다고 이야기하지? 이게 누구지?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질문했던 거야. 그 내시의 질문에 오늘 빌립이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8장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게 누구냐라는 거야. 날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진 이분이 누구냐라는 거야. 날 위해서 채찍에 맞은 이분이 누구냐라는 거야. 자격 안 되는 나를 위해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감당한 분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야. 그때 빌립이 복음을 선포해요. 말씀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8장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시다라고 전하는 거야. 요한복음 8장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우리를 위해서 세상 죄를 다 감당하시고 지시는 그 어린 양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종교의 잣대는 우리에게 좌절감을 줍니다. 너는 에티오피아인이니까, 너는 내시니까 너는 못 들어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에티오피아인이든지 상처가 있든지 좌절을 경험했든지 자격이 안 되든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줍니다. 어느 특정인에게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여러분 복음이라는 소식 들어보세요. 내가 1등 했는데 그 사람만 1등 했지, 그 사람이 1등하고 성공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좌절을 경험했을 거예요. 누가 합격했다. 여러분 그게 그 사람에게만 복음이지 나에게 복음인가요? 누구는 합격했기 때문에 누구는 좌절을 경험했잖아요. 이 세상에서 누구는 부유하다. 그 부유를 위해서 누군가는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복음입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한 사람에게만 복음일지 모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좌절감을 줍니다. 종교라는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누구만 들어올 수 있다. 이 에티오피아 내시 같은 우리들에게는 좌절감을 줍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이 에디오피아인에게도, 내시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문은 다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가요, 그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사도행전 8장 36절 말씀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가 가는 그 여정이 광야 길이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세례 대대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공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어떤 형식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에디오피아 내시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라고 고백을 해요. 제가 이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니까요, 티 콜리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누가 맡겠느냐. 누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연결되는데 누가 맡겠냐는 거예요. Who is to prevent? 누가 나를 방해하겠냐는 거예요. 복음이 없다면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늘 좌절감이었어. 예루살렘 성전의 그 거대한 성전 앞에서 더 좌절감을 느꼈어. 나는 흑인이어서, 나는 내시여서, 나는 이방인이어서. 그러나 자기 출신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지신 그 십자가가 복음이 나의 정체성이 되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무슨 거리낌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드는데 방해할 수 있을까요? 다른 누군가의 판단이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드는데 방해가 될 수 있을까요? 내가 나를 향한 그 판단이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드는데 방해가 될 수 있을까요? 세상의 비교가, 내 출신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드는데 방해가 될 수 있을까요? 복음의 능력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다 허물어버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가 고백합니다. 내가 이 광야에서 세례를 받는 게 무슨 방해가 되겠느냐? 사람들의 판단이 무슨 방해가 되겠느냐? 사람들의 시선이 무슨 방해가 되겠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들도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어떤 평가에 좌절했습니까? 어떤 종교적인 잣대에 여러분 무너지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을 오늘 시간 복음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서 모든 걸 감당하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시간 그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그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보여,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는 주의 손,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나의 발을 포개어.
우리도 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많은 좌절감을 느낍니다. 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유인으로 정말 살고 싶은데 거대한 성전 앞에서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그 판단과 종교적인 잣대는 오히려 나에게 더 큰 절망감을 줍니다. 내가 이런 출신이어서, 내가 이런 자격이 되었지 않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지 못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나에게 너는 이런 모습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을 거라고 내가 나를 규정해 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간 성령님이 빌립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내시에 있었던 그 벽을 허물어 주십니다. 그 벽이 허물어질 수 있는 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내가 얼마나 아파왔든지, 어떤 출신이었든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상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주님이 상하셨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징계를 당하셨습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도 없이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 벽을 허물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그 복음이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스며들었을 때 고백합니다.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누가 맞겠느냐? 사람의 평가가 맞겠느냐? 내 과거의 경험이 맞겠느냐? 지금 나의 상황이 맞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그 판단에 갇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 시간 믿음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오늘 시간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오늘 시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오늘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 번으로 동소리도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하나님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나의 한계나 오늘 시간 보고 함께 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계 내가 부족했을 그 모든 잣대가 이 종교의적인 칼날이 우리 시간 복음의 능력 앞에 다 깨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찔리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씻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한 번에 모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능력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우리 생각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신겨주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신겨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버지를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또는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분들, 우리 결단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두 손을 마음에 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채찍에 맞아야 됐지만 제가 자격이 되지 않고 하나님 행세를 해서 제가 죽어야 됐지만 예수님께서 저 같은 죄인을 위해서 모든 것을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내 상황이 돼서, 내 자격이 돼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스며들 때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장애물과 수많은 벽에 무너져 있었던 우리 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그 벽이 허물어지게 도와주시고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맛보게 해주시고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누가 막겠느냐라고 고백하며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떡과 피를 마실 때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경험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고 역사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